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당신의 통치하심은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며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주의 영광스러운 통치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더 주의 영광을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입학식과 졸업식을 맞이하여서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주의 성령의 은혜로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 시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들이 충만함을 받고 또한 만족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부디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세계 만민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 진실로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십시오.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고 또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심을 잘 알지 못하죠. 그 깊으심과 그 넓이도 아직 잘 모릅니다. 만일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앉아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자기 자신에게 열심인 자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달려와서는 이 자리에 넘치도록 앉아버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려서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려고 와보았더니 벌써 이미 사람들을 꽉 차서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자기 목숨을 걸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때때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밤에 거리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새벽에 그 거리를 걸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빌딩에는 아직도 잔업하고 있는,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잘 찾아봐야 있는 게 아니라 금세 둘러봐도 여기저기 사무실에 불이 켜 있고 마지막까지 잔업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열심보다 세상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더 충성심 있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굽히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잔업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 혹은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혹은 월급 받는 이상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만 불이 꺼져 있을까요? 어찌하여 크리스찬들의 가정에 빛이 없을까요? 왜 불이 켜져 있지 않을까요? 크리스찬들에게도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마치 그냥 예배가 의식인 것처럼 예배에 왔으니까 아멘 하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냐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어긋나 버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돈에 매달리고,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얻는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나도 하면 그걸로 안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승리가 보일 것 같고 무언가 안심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두가 택하지 않고 자기만 이 길을 택하려고 하면 무언가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을 둘러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그 후에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충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 택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기적적인 수준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5, 60억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레벨이며 또 멋진 선택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인식 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납득하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에까지 장성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믿음에 대한 자부도 없으며 자부심도 없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까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온 세상에서 대통령 선거가 자 있다고 합시다. 세상에서. 그러면은 제각기 후보자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대통령에 뽑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다 걸고 당선되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단 4년 혹은 단 5년의 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평생 젊을 때부터 대선 준비를 하면서 단 한 번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단 4년 혹은 5년의 그 임기에 대통령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걸 다 걸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1000년 동안 먼저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으니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내일 모레가 있고 내일 모레 글피가 있고 이번 주가 있으면 다음 주가 있고 이번 달이 되고 이번 달이 다음 달이 되고 다음 달이 이번 달이 되고 내년이 올해가 되고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의 우리의 이 인생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모르고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다닙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막힌 길이 다다랐을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따르겠습니다. 무언가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사람인 것처럼 어쩔 수 없네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부름받았다면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사실은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정말로 제가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아 이게 정말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영광을 내가 어찌할까? 흥분하고 믿음이 있다면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있지요. 여러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고 이런 약속도 대단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가면 갈수록 납득이 되고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고 정말 어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정말 나는 너무나도 잘나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 어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을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사모님은 신앙이 일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입학하는 사람도 있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요.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입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간 신학교의 과정은 4년이지요. 여러분 이 4년은요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4년이란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다른 교수들은 그 과목의 진리만을 가르칩니다.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을 가르치고 다른 과목, 여러 많은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들은 그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체육과 시간이 되면은 이 체육과의 교수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국문 이 네다섯 가지의 학과가 모여서 2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강당 같은 곳에서 이게 교양 과목, 그냥 일반 과목, 교양 학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공동으로 듣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잡니다. 교양 과목 시간대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잡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공부하니까 숨어서 자면 안 들키거든요. 그런데 철학과도 오고 여러 많은 과목도 있지만 저는 이 교수님의 시간이 되면 마음이 언제나 항상 열렸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나 지났죠. 졸업한 지 4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도 그 교수님의 목소리조차 기억이 나는데요. 이 체육과의 교수께서 매 시간마다 강조했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이분이 체육과 교수이지만 체육에 관련된 것들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 운동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쳐 주느냐면은 자기의 과목과는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조차도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대학생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대학 4년이라고 하는 전 과정 가운데에 하나, 둘, 하나하나의 과목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에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또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도 교양도 에티켓도 전부 다 배우고 난 뒤에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의 탈락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는 그거는 누구도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대학의 4년이란 시간만이 당신을 여러 많은 의미에서 여러분을 완성시키는 전인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대학교 4년이라는 시기입니다. 이런 말을 교수가 해주셨는데 이 말이 때때로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그리고 이 말을요. 때때로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때때로 강조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교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강의를 하시는지 사실 이해를 할 내용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울렸고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수가 자기에게 온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온 학생들에게 배움을 위하여 모여온 200명 이상의 매 시간의 그 학생들에게 이 교수가 말하고자 했었던 이 교수님이 말하고자 했었던 열정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것을 그 열변을 토했던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그 사회에 나가면은 다 대응하고 그때부터 대처해야 하니까 이 대학교 때 온전히 준비 안 되면 인생에 또 떨어지는 자, 뒤처지는 자가 된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하고 끝나버리고 비난만 할 뿐이니까 이 4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잘 공부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세도 성공도 달려있으니 이 대학교 4년 동안 전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를 배울 때에도 철학을 배울 때에도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배우는 것으로는 인격자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없.
치우치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 골고루 다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제부터 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어제부터 계속 생각나도록 주님이 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어찌하여일까? 자,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의 4년, 이 4년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배워야 할 지식도 있고요. 또 몸에 배게 해야 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 특정되어진 어느 한 분야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그것만 얻으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신학 4년 동안 배우고 여러분들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라도 구원받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배움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졸업하면은요 더 이상 배움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가 그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몸에 익혔던 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판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용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교 때에 신학생 때에는요. 아니 신학생인데 이러면 되느냐 저러면 되느냐라고 지도가 있지요. 지도를 합니다. 신학생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신학생인데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성경 읽지 않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신학생 때는 여러 많은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이니까요. 아직 되어 있지 못했으니까 학생인 겁니다. 배워야 하니까 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때에는 어떠한 꾸지람을 들어도 어떠한 지도를 받건 부끄러울 일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졸업하면은 또 틀려진다는 겁니다. 졸업하면은 공부하던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배우고 일구고 노력한 것이 자기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이 4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신학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실로 바르게 이 4년을 정말 충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에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죠. 3일 전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죽고 부활하신 뒤에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그곳에 갔더니 3일 전에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실현되어졌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죽으시고 난 뒤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실현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시몬스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우리 긴시공원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면 3일 전에 죽기 전에 긴시공원에서 만나자. 그러나 죽었고 장례식이 끝났으며 3일이 지났는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는 긴시 공원에 갔더니 시몬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쇼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왜 충격을 안 받으십니까? 왜? 충격이 안 오십니까? 아 그래? 하는 표정이신데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육신으로 지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지나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지자들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대로 3일 뒤 지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육신을 드러내 주셨는데 지자들이 놀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보면서도 못 믿습니다. 보고 난 뒤에도 다시 돈 벌러 갑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 때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한 자들은 방백들이었습니다. 방백들이 먼저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방백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막음을 위한 돈을 받고는 거액의 돈을 받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을 해야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막음용의 돈을 받고는 그 돈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다면은 아멘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베드로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그 입에 담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예수님이랑 관계없다고 믿어주겠지라고 하여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에서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 구멍이라도 있으면 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피할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나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이신 구원주가 아직 아니셨고 세상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셨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제자로서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야 너는 3일 전에 나를 배신했지. 너는 배신하는 그때에 나를 저주까지 했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시몬서 목사님이라면 너가 나를 배신했지 하고 괴롭혔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근데 그건 사실 어찌되든 상관없고요. 예수님께서는 3일 전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렇기에 너희는 가서 3일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제자처럼 대해 주십니다. 배신하기 전에 제자들처럼 대해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구원주가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그들을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으라 라고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 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바뀐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들도 오늘 부름받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20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산상수훈 때처럼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평소 때 너희들에게 명령해 두었던 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분부했던 모든 말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오늘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다면 그것으로 이제는 다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평소 때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을 모두에게 전하여 그들도 그것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께서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렇게 한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은 오늘날은요 율법주의다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율법주의다 예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행위를 다 하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래야 합니다. 정말 놀래야 합니다. 어제 김아유미 오늘 졸업생인 김아유미 전도사가 목사님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교과서를 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메모하다가 계속 깨달음이 왔습니다. 계속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지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 길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이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길이. 정말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레포트 열심히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김아유미 전도사는 마지막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레포트를 썼답니다. 마지막 레포트를 늦어진 레포트를 다 써내기 위해서 2주 정도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레포트를 썼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보이더랍니다. 보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또 의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영으로 보는 자와 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3일 전에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은 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온 세상에 다 족속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께서 미리 분부하신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분부했던 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로부터 듣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제해버리고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서주신다는 말씀에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 아닙니까? 가짜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야 합니다. 이것에 깨어나지 않으면 4년 지나도 헛된 시간이만 보낼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치지 않는 자는 가짜 목자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세상 사람들을 연결짓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책임질 수 없죠.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무엇을 분부하셨는지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원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누가 쫓아가겠냐? 심원석 목사의 설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 있으면은 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회개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잘라버리고 깎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깎아본 적 있으십니까? 물을 갈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일 때 물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 이 잘려진 무는 찌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맛있는 찌개를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묵국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깎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탄에게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묵국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칼질 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묵국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잘라버립니다. 사탄에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 이상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말씀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영원토록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분부한 말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라. 이것을 가르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죠. 아멘 되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스승이 하신 일을, 말씀하신 일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는 자기도 그 선생님처럼 전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사실은 신분에 있어서는 종이지만은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도 그대로 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 구원으로 인도하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무엇부터 본받아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실상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전하고 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아, 쉬고 싶다. 아, 커피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얼굴은 아닙니까? 아, 한 잔 마시고는 좀 편안하게 휴식하고 싶다 라는 얼굴은 아닙니까? 그런 얼굴로 앉아 있습니까? 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정권 대사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있는지 앞으로 그것이 참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점점 돌진해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더더욱 제자가 늘어나고 더더욱 제자가 불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오늘 도목고상도 참 여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보이네요. 고베에서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제는 어떠한 것을 보고도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주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집에 남편이 방해한다고 그만두겠다, 이 정도의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방해하면 그래? 그럼 이혼하자. 나는 주님 따라갈 거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야, 이혼 안 할래. 너가 말한 대로 나도 하겠다. 이렇게 남편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남편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은 세상도 이기며 지지 않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똑바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굴복하고 모든 것이 굽혀질 것이며 나도 구원받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도 구원받을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김아유미 전도사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다 깨끗하게 되어졌고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심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해결되어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랬더니 잠깐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금세 길이 평탄해졌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이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요.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자기에게는 의지가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자신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똑 닮은 것을 말합니다. 스승을 똑 닮은 것이 제자입니다. 수제자이면 수제자일수록 똑 닮습니다. 수제자가 아니면 아닐수록 어딘가에서 결여됐고 어딘가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제자이면 수제자일수록 그 스승과 똑 닮았습니다. 똑 닮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똑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쓸데기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똑 닮은 제자로서 인정해 주시면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영원히 이르기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젯밤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부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당했는데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번이나 3번이나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목사님 지금 미혹당해 있습니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길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니까 몇 번이나 주의해도 전혀 듣지 않고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혹된 그 길로 열심히 게으르면은 또 얘기는 다르지만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미혹당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미혹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여 오히려 그 미혹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시는데 무엇을 밝히 드러내시느냐?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속아 진리에서 떨어진, 믿음에서 떨어진 탈락한 자들이 나온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 속히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마음에 양심에 화인 받은 자처럼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한탄하심이며 탄식이시며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지금부터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여러분, 미혹당하면은 거짓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거짓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지옥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어젯밤에도 몇 번이나 경고를 하시는데 누구 아무개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빨리 이것이 미혹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밤새 제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입학하시는 여러분, 또한 졸업하시는 졸업생, 이미 주의 종으로서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일반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연구 결과, 머리를 짜낸 어떤 결론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친히 나온 말씀, 절대 굽힐 수 없는 말씀, 육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미혹당하니까요. 또한 자기를 통해 또 듣는 자들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통해 듣는 자들이 자기가 전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차라리 전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은 겁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았을 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영이 열심히 미혹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끔 하는 오늘날의 이 흐름과 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때까지,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돌연히 운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하시는 말씀은 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미혹하는 영,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하고 미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막 일단 미혹당하게 되면 미혹당한 그 본인은 그 미혹의 말이 더 끌리게 되고 더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시선을 붙잡아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는 그 미혹은요, 그렇게 빨아들입니다. 몰두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모든 역사는, 이 미혹의 모든 역사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부터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분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올바른 길,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넘어지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주의 종으로서의 직분이 정말 운명을 바꾸어 놓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하여지고 40일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말씀을 주시고 40일이 지나기까지 제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직업, 다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족속들에게 전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리우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어디도 가지 말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구하여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거든 그때는 어디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전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일 후에는 예수께서 플러스 알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낱낱이 지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 제자들, 진짜 제자들이 되어라.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세의 충만함을 받아 육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혹은 연구의 결과로서 나온 결론, 어떤 그런 강의, 내용 같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받는 믿음에 서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구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밤낮 없이 잊어서는 안 될 생명의 구원에 직결되는 근본적인 흐름이며 직분이라는 것을 결코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오히려 우리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못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이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스스로를 회개하고 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모든 것을 거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밤낮 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달려가고자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